사랑합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우리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에는 삼손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름이 두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이고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용사로 또 싸움과 전쟁에 능한 자이죠. 또한 그들 똑같이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시간 우리 삼손과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또 귀한 일꾼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 기준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즉 대선, 즉 대통령을 뽑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해 투표를 하는 그런 선거 방식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실까요? 잘생긴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인품이 뛰어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력과 모략이 탁월한 사람, 또 학력이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참고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재미있지만 뼈가 있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갑자기 별세한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모실 목사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모실 목사는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3. 매 주일뿐 아니라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 금요 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할 목사. 4. 교회 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5. 11조뿐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6.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는 목사. 7.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8.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9.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마지막 10번째, 매일 구령의 열정에 불타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저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청빙위원회는 몇 달간 이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 13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고 교인들에게 이처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청빙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그동안 13사람의 목사 후보자를 만난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첫째,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돼. 둘째, 노아 목사. 노아 목사는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음. 셋째, 요셉 목사. 요셉 목사는 꿈이 컸으나 허풍쟁이였으며 지나치게 꿈 해몽에 집착할 뿐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음. 넷째, 모세 목사.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이 살인 혐의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드보라 목사. 드보라 목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여섯째, 다윗 목사. 다윗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발생함. 일곱 번째, 솔로몬 목사.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자이지만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 여성들이 싫어함. 여덟째, 엘리야 목사.
엘리야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아홉 번째, 호세아 목사.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열 번째, 세례 요한 목사. 세례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에서 안 살고 전원 생활만 고집하여 교회 환경으로 모시기 곤란함. 11번째, 베드로 목사. 솔직하며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혈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는 경향이 있음. 12번째, 바울 목사.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대머리인데다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신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함. 마지막 13번째, 가룟 유다 목사. 가룟 유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위기의 시대의 교회를 이끌 만하며 특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PhD 박사 출신이기에 앞으로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일에 설교를 초청했음. 다음 주일 지성적인 가룟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사 청빙 보고를 마칩니다 라는 보고서인데요, 어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가는 일이 쉽지 않고 청빙되어 가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과연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맞춰 가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사실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맞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함께 사는 부부 역시도 마음이 맞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로또입니다.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저도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서로의 마음을 알아도 그 마음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함께 마주하며 사는 이 사람들과의 마음도 맞기란 쉽지 않고 그 마음을 맞춰가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라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죠. 즉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꼭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그 생명을 맡기죠.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죠. 그리고 그 자신 또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다윗 역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의 용모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즉 외모적으로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즉 사울은 자신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목자, 즉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이며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린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진정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 심지어 우리의 여가 생활까지도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과연 오늘 우리는 맡은 자로서, 즉 청지기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준 행세를 하지는 않았는지, 진정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늘상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주 없이도 너무도 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한 자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어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가진 자로서의 여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가 비천한 목동이었을 때에도,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또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여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때에도, 그뿐 아니라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난 한 주도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이 흥미로운 책의 이 제목처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땀 흘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함이겠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요? 좀 부족하십니까? 한 20억? 요즘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강남에 건물 한두 채 있으면 만족할까요? 물론 가져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만족할까요? 과연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만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선 단연코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 오히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죠.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소유해도,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선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다윗이 지은 시가 무려 75편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시편만 75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찬양의 삶이었죠. 특별히 다윗의 이 찬송시인 이 145편에서 150편은 그의 삶이 진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했음을 입증합니다. 먼저 시편 145편 1절과 2절 그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어지는 시편 146편 1절과 2절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와 함께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다윗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늘 가득했습니다. 그 찬양이 끊이질 않았죠. 그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또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진정 다윗 그는 예배자입니다. 즉 다윗에게 예배는 삶의 유의자, 삶의 전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도 다윗은 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에도 그는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언약궤 앞으로 달려나가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다윗은 그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만일 그가 사람들을 의식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명예를 생각했더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위치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또한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완벽하게만 보이던 다윗에게도 흑역사가 존재합니다.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그가 무죄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가 무결점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모자라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 엄청난 범죄의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죠. 이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범죄를 지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감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 밧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은 다윗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이 없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의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분명히 아셨지만 이 10여 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죄를 용인하시거나 묻어두시려고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다윗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신 그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도 묵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죄악을 낱낱이 파헤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십니다. 어쩜 다윗은 이 자신의 그 왕의 권위로 이 사건을 얼마든지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눈물로써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을 얻는 참 회개를 통해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 역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그에게 보내사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즉 회개하면 회복된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고로 진실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익히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가 있으신가요? 그다음 이 시간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중심이라는 이 한자는 이 가운데 중자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한자를 뭉치면 충성할 충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바람의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듯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그 중심은 바로 변함없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심전심일까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이는 그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확정되어서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